주님의 교회다움,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으로의 압박과 공격에도 예수님을 말하고 전하고 살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교회. 기도와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풍포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친히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늘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또 사랑하는 교회. 나의 위선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내 탐욕스러운 자아를 살찌우는 것이 아닌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한 교회. 죄를 용납해주고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죄를 도려내어 거룩함을 늘 유지하는 교회. 언제나 무슨 상황이든 말씀과 기도가 결론이고 최우선인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다운 모습으로 언제나 이 강규도시 위에 서 있자고 했습니다. 아가서 4장 7절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여쁘고 아멘. 이 너는 우리 주님 교회를 향해서 교회 안에 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외모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살짝 웃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어여쁘다고 하시는데 참 우리 주님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를, 그래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 이렇게 안내 서는데 얼굴이 좀 안 되면 이렇게 안내를 못 쓰게 하는. 네, 그래서 지금 상처받으신 분이 여기 한 분 계셔요. 그래서 안내를 못 쓰고 안에 계셨다는 그런 엄청난 일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정말 말씀과 기도로 결론내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너무 예쁘고 아무 흠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사단의 반격이 있은 후에 교회는 이제 전 세계적인 선교를 시작할 준비를 거의 갖추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교회는 오직 유대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에루살렘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은 바야흐로 그분의 백성을 더 넓은 세상으로 밀어내려 하고 계시며 바울은 이러한 발전을 선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사도행전은 두 명의 주목할 만한 사람인 순교자 스데반과 전도자 빌립, 그리고 그 뒤를 따른 바리새인이었던 바울과 백부장 고넬료에 의해 이방 선교의 기초가 어떻게 놓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가장 먼저 나오는 스데반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미 스데반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6장 3절 스데반은 선택받은 7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 다음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으로 다시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였으며 또한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그는 분명 사람들에게 완전하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은혜와 권능은 인상적인 결합입니다. 이는 다정함과 어떤 힘이 한 인격 안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은혜는 인자하고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나타냅니다. 또한 그의 권능은 8절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그가 백성 가운데서 행한 큰 기사와 표적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모든 탁월한 자질들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은 격렬한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스데반은 오늘 본문 보니까 자유민의 회당이라고 불린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과 어떤 유기적인 계속적인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당의 회원들은 구레네, 북아프리카예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에 있어요. 또 길리기아는 소아시아 터키예요. 이 길리기아의 수도는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죠. 이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아마도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들에는
길리기아의 지방인 다소 출신인 바울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이 회당에서 처음으로 성전 제사에 대한 비난의 메시지를 설파하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모든 것이 대체되었다는 확신에 찬 발언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스데반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확실하다면, 구원자가 확실하다면 메시아 시대의 도래와 함께 과거에 소중하게 간직했던 전통들도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명쾌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겉으로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3일 만에. 그러니까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선포를 하신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생명유기적인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제는 성전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새로운 새로운 진리를,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위치하지만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등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주요 멤버로 하는 자유민의 회당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떠나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사람,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자유민이란 조상대에서는 로마의 노예로 있다가 후손대에 이르러 자유민으로 풀려난 사람들의 후예를 가리킵니다. 자유민들은 그들이 겪은 인생의 험한 세파로 인해 그들만의 독특한 신학 사조를 형성해 갔습니다. 애국에서 오래 살면 여러분 다 애국자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들은 예루살렘 내에 있는 여러 회당 중에서도 특별히 초극단주의 노선, 즉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학자들보다 더 유대적인 전통에 열심을 내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스데반이 그런 설교를 했으니 스데반은 신성모독죄로 고소를 당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성전과 율법보다 더 신성하고 귀중한 것은 없었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였으며 율법은 거룩한 경전, 즉 하나님의 생각과 뜻의 계시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므로 그 둘 중 하나에 대해서라도 거슬러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슬러 말하는 것, 다시 말해 신성모독이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두 가지 중대한 비난이 퍼부어진 후에 대제사장은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에 스데반은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참 복음에 대해 자신을 해명해야만 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전혀 배운 적도 없는, 심지어 알아차린 적도 없고 깨달은 적도 없는 영적 교훈을 이끌어냅니다. 첫 번째, 성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소중히 여긴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그분의 이름을 두시고 거기에서 그분의 백성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성전과 아예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들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스데반도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4명의 위대한 인물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결코 하나님은 하나의 건물에 갇혀 계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움직이며 활동하시는 하나님, 항상 자기 백성이 새로운 모험을 하도록 불러내시고 항상 그들이 가는 길에 동행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였다는 것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한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 당신이 필요하시면 어느 곳이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설교 중 핵심 주장은 아브라함의 아직 우상이 가득하였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요셉이 심지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도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 모세가 도망친 이방의 아라비아의 미디안 광야에서 친히 모세에게 오셨으며 그럼으로써 그 장소를 거룩한 땅으로 만드셨다는 것.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 비록 광야에서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여 행하셨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디안 땅, 시내산 떨기나무가 나타났던 그 거룩한 땅, 그리고 성전 안에 있었던 지성소. 하나님이 예루살렘 내부 성소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나타나셨다는 말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의 첫 번째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으며 어떤 건물도 그분을 제한하거나 그분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분께 이 땅에 어떤 집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이 거하시는 그분의 백성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다.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해줄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로 받은 충격적인 불경함은 나 스데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의 조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다. 모세를 하늘에서 보내신 선지자요 해방자로 깨닫지 못했다. 또 너희 조상들은 모세를 밀어냈고 그의 지도력을 거부하고 광야에서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 대신에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너희 조상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제 스데반은 과거에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불충실했던 것을 폭로하고 나서 계속해서 재판관들을 같은 제목으로 나무랍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스데반은 두 번째 결론이 나옵니다. 오히려 자신을 고발하고 재판하고 있는 당신이야말로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 당신들의 조상들은 모든 선지자들을 박해했고 심지어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지만 지금의 당신들이 더 악하다는 것. 왜냐하면 당신들은 그 선지자들이 애언한 그 의인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죽였기 때문에. 또 당신들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는 특별한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자기 변호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즉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성전을 대신하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첫 번째 순교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의회원들이 스데반이 정확히 찔러대는 설교를 듣고 격분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며 야수같이 으르렁거릴 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환상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스데반의 변호자로서 혹은 예수님을 위한 첫 번째 순교자를 환영하기 위해 서 계셨을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브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데반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종을 인정하고 계신 것을 본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도 나를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변호사가 앉아서 변호하는 거 봤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흥분하셨으면 서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이 높이 올려지신 것에 대한 스데반의 증언을 듣고 싶지 않았던 의회원들은 귀를 막고 또 크게 소리 지름으로써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더욱 고약하게도 그들은 스데반의 입을 틀어막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스데반이 그들에게 돌을 맞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는 무릎을 꿇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치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드린 기도와 비슷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그는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바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위한 첫 순교자 스데반,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내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애매한 회색지대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가 자신을 협박하고 해하고 죽이기까지 할지라도 그는 외형적인 건물인 성전만 붙잡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건물에 제한을 받거나 방해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그분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나 함께 계셨다. 그리고 너희가 말한 성전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이 되셨다. 그 성전이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심으로 믿고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구약 율법이 완전한 성취자도 바로 예수님이시다. 너희가 율법을 매우 사랑하고 꼭 지키는 것 같이 말하는데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가 인생 지내오는 동안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너희야말로 목이 곱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뿐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애원한 예수님을 사형대인 십자가에 넘겨주고 죽였다. 죽음 앞에서 자기 변호는 눈꽃만큼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만 하였던 스데반. 어디를 찔러봐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던 스데반. 죽음 앞에서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미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간 스데반을 보면서 그렇게 죽기는 좀 무모한 건 아닌가? 적당히 타협하고 좀 융통성 있게 복음을 전하지는 너무 저돌적으로 전한 게 아닌가? 라며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이 문제인지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확히 짚어내어주고 복음을 구부리지 않고 반듯하게 전한 것은 너무나 주님 마음에 맞는 것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 중에는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를 담당했던 5사람 바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고 따르는 바울에게 스데반의 죽음은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그의 마음은 분명 심하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율법에서 애어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데 마치 땅이 점점 더 심하게 흔들리듯 스데반의 돌직구와 같은 설교와 그의 결연한 행동은 바울의 마음을 심하게 흔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간데 이 자는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는가? 그리고 어떠한 원망도 없이 자신을 죽이는 우리를 위해 오히려 기도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 초대교회 박해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선교의 열매들이 맺어졌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곳에서도 이 강주도심 강주 삶의 예배인교회 예배당에서도 우리는 스데반 집사 덕분에 참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약 100여 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 가운데 순교를 당하고 병에 걸려 죽어가면서 남겨놓았던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의 그런 순교 때문에 복음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00년도 초에 일본의 나가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셨습니다. 일본은 거의 선교의 그 무덤이라고 불리우는 데인데요.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교회를 어디에다가 개척할까 지도를 펴시고 반경 100km에 교회 하나도 없는 곳에다가 자기는 교회를 이렇게 개척했다 하고 지도를 봤대요. 그리고 결국 온갖 미신이 판치고 있었던 북쪽 가나사와에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건물을 지은 것도 아니고 텐트를 그냥 쳐서 개척을 시작했죠. 설립 예배를 드렸고 그때 성도는 사랑하는 자기 아내와 그 아내 품에 있었던 아기가 다했다고 합니다. 한 달, 2달, 6개월 그리고 5년 동안 성도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5년 동안.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한 청년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예배 후에 집으로 데려가 그 청년과 함께 밥을 먹는데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그 청년이 갑자기 욱 하고 핏덩이를 쏟아붓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폐병 환자였어요. 불치의 전염병이죠. 이런 괘씸한 사람이 있나? 당장 쫓아내버릴까? 아니야. 주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5년 만에 보내주신 사람이잖아. 그 핏덩어리를 다 닦고 다시 저녁 식사를 차려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유명한 정치인의 사생아였고 우연히 복음을 접하고 신학교에 입학했으나 1학년 때 폐결핵을 앓았고 결국 신학교와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자 자살하기로 결심을 했고 그 전에 마지막으로 나가노 목사가 있는 천막 그 교회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나가노 목사님 그 청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살면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고 해요. 결국 폐결핵이 완치가 됐고요. 그 청년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일본의 그 유명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였습니다. 고베와 도쿄에서 수없이 많은 빈민, 가난한 자들을 위해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며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그 가가와 목사, 훗날 중국 선교사로도 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나가노 목사님은 평생이요 한 명의 그리스도인 밖에 배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세상적인 경제 논리로 보면, 아니 오늘날의 목회 성장 원리로 따지자면 그분은 분명 100% 실패한 목사님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분이 목회 실패자입니까? 아니요. 나가노 목사님은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미랄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스데반은 복음을 위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직접 보지 못했어요. 나가노 목사님 일평생 한 명의 성도만을 남기고 그의 목회를 끝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야기를 통해, 역사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스데반 집사도 나가노 목사도 분명히 열매를 많이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누가 복음을 위해 열매를 보지 못하는 미랄이 되겠느냐? 네가 강주 삶의 일인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위해 먼저 미랄이 된다면 나는 그 미랄을 기초로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나는 그 미랄을 기초로 수없이 많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할 것이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우리 스데반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미랄이 됩시다. 북한 선교, 여러분 이번 주에 북미 정상회담 있잖아요. 기도하셔야죠. 정말 종전이 선언되고 결국 남북한이 정말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그러면서 북한과 미국과 중국과 우리 한국의 이렇게 경제 이익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승리해서 결국 그 북한 땅의 인권이 회복되고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회복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정말 복음으로 한 민족으로 통일되는 그런 우리나라를 기대하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우리도 통일이 되었을 때 들어가서 얼마든지 그 길이 열렸을 때 미랄이 되어야죠. 강주도심의 구원의 통로, 그리고 하나님의 교육으로 세워져 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랄이 됩시다. 내 가정에서 미랄이 되고, 내 사업장과 직장에서 미랄이 되고, 내 학교에서 미랄이 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미랄이 됩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 그 미랄된 우리를 통해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 그 주님 믿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물질이 아니고 어떤 권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지는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하실 거라는 사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